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행함이 중요한가? 라는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이하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도 여러분 행동도 열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은요 함께 같이 여러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여러분 덧붙여주면서 여러분 완성하고 온전하게 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면은 너희들이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첫 번째 여러분 1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자체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여러분 영과 육이 있는데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산 사람이다.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 있으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여러분 산 것처럼 보여지는데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눈을 뜨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산소 호흡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연명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은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껏 와서 사람들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숨 쉬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보고서요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죽었을 때는 분명히 사망 선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사망하였다고요. 의사가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영혼이 떠나갔는데도 그 사람을 연명시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면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 숨을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볼 때에 가끔 저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신방할 때에 그들의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발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다가 점점 손이 차가워집니다. 발은 차가운데 손이 아직 따뜻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근데 손이 차가워지면은요, 보통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준비하십시오라고 좀 제가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은요, 손가락에다가 뭘 끼웁니다. 이 손가락에 뭘 끼우면은요, 그때부터요, 맥박이나 혈압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여러분 사람들의 장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체크합니다. 근데요, 저도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죽음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버립니다. 맥박을 체크하는 기계, 그 기계가 멈추어 버리자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시더라고요. 또요, 죽음을 맞이했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 봅니다. 사람이 꼬집으면요,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아프기 때문에요, 손을 꼬집으면요, 손을 뺍니다. 아니면 손을 여러분 듭니다. 근데요, 돌아가신 분들은요, 아프다고 표현도 안 합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런 사람은 마취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수술을 할 때에도요, 마취하지 않고 여러분 수술합니다. 해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죽었는데도 여러분 죽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다라면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들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도 압니다. 누가요? 귀신들도요. 그런데 귀신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어려움에 빠지도록, 고통을 겪도록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이런 귀신의 정체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성도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요, 무서운, 여러분, 불이 켜지지 않는 집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귀신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을 때는요, 귀신들도 도망갑니다. 사탄은 이 더러운 귀신은 감히 접근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도 귀신같이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 군대 귀신입니다. 여러 마리의 귀신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물러갔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은 있습니다.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고 지식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는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요, 행동은 전혀 여러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눈치 왜 봅니까? 내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귀신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구절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더 떠들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들입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멘. 헛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입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입어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입으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여러분 가서 장사를 합니다. 설사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묻어둡니다.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가만히 묻어두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달란트가 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묻어두는 분들이 참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5절을 읽을 테니 3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있을 때에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했다라면 그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는 척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이 행했다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행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헛된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의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바치라. 바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고민할 겁니다. 수없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다른 음성이 좀 들려오면 좋겠는데 하는 여러분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분의 여러분 아들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고민 안 할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여러분 바치라 그러면 대번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요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5절의 말씀.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성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찾아갔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무도 정탐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 집으로 그를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심지어는요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그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들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도 있으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믿음이다라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여러분 거창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요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헌신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헌신했다고 여러분 칭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린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려놓고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떠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참 집사님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군요. 성도들이 인정해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인정되는 믿음. 근데 성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잘 헌신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함이 있다라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100번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믿음과 행동이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말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